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그분의 은총을 덧입을 수도 없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나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겠다, 남자로 태어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눈 떠 보니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입고 태어났고, 또 살아오는 모든 과정도 사람들의 은혜와 양해와 자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것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삶이 부드러워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 것처럼 교만을 떨면서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마치 불합리하고 손해보는 처사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들은 분명코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인생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의 마지막은 홀로 위태로운 존재로 남는 어렵고도 힘겨운 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럼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조차 저는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적극적으로 은혜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이들도 있지만, 마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은혜가 모든 것이다 하면서 모든 책임을 은혜에 떠넘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떠넘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바는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에 떠넘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인식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건 은혜로워 보일지는 몰라도 철저히 착각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만 이 1세기, 2세기, 3세기에 유행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어떤 일도 영혼 구원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일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삶이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책임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일은 마치 이런 영지주의 같은 이런 모습을 띠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특징은 우리의 자발성과 자율성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의 100%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만, 그 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발성과 자율성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위에 더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 은혜파처럼 나는 손 하나 까딱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신다라는 극단 논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 좋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곡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마치 감옥에 가두듯 가두어 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라고,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이해하시죠? 100%의 전적 은혜인 구원의 은혜 외에는 오직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손을 모으는 은혜, 그런 은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은혜,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맡기되
그 자율성과 자발성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믿고 헌신과 충성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아이돌 그룹 중에 가장 유명한 게 BTS겠죠? 이 BTS 팬들은 아마 하루에 한 번 이상 BTS의 노래를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좋아서 그렇게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에다가 나는 BTS 팬입니다라고 써놓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BTS 팬인 걸 압니다. 왜요? 왜냐하면 늘 그의 입에서 흥얼거리며 나오는 노래는 BTS의 노래고, 그가 늘 몸으로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는 춤은, 그 가락은 전부 BTS의 어떤 그루브를 타고 있는 것이니, 그러니 보지 않아도 이게 쓰여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은 BTS 팬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입에서는 은혜의 찬양이 늘 흘러나오고,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의 아름다운 언어가 흘러나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산다고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문단마다 하나씩의 권면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권면은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2절에 말한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특별하게 권하고 있는 것, 결국 빌립보 교회의 분쟁 문제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파당을 이루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목소리를 높이며 이쪽 저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믿는 자들 같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유오디아, 당신은 왜 하나님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당신 목소리를 높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유오디아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했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유오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유오디아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명예와 자기 자리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모습을 닮아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계속 자기 파당을 만들고 자기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더욱 키워가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는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하신 지 아마 수십 년 되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습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합치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전부 다 자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님 때문에 문제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 자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부분은 자기 방법 때문에 생깁니다. 항상 보면요, 목적은 같은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뭐 복음 전하는 거, 혹은 교회가 바르게 서는 거,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인가, 목적은 다 똑같아요. 주장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자의 소리가 있지만 그 각자의 소리가 비진리를 주장하고 거짓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양보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해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지 그렇게 양보하고 나면 내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 수는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까지 다가오신 낮아지신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 불편을 감내함으로써 교회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길 아닐까요? 이게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목을 곧게 하고 큰 소리만 늘 친다면 그 가정은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오히려 겸손하게 먼저 섬기고 먼저 설거지도 하고 먼저 방 청소도 하고 친구같이 자녀들과 친구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요소는 큰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낮추지 못한 그 한순간 한 단어 때문에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집 피우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요, 목소리가 크고 파당을 이룬다는 건 그들이 입지와 영향력과 수고가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만약 이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일을 했다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큰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수레를 놓고 소가 양쪽으로 달려서 양쪽으로 서로 끌고 가려고 덤빈다면 이 수레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 소의 힘이 엄청 센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소가 양쪽으로 달려가지고 서로 양쪽으로 끌어댄다면 이 수레는 꼼짝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소가 같은 방향으로 둘이 한 결의하여서 이 수레를 끌게 된다면 이 수레가 얼마나 짐을 실었다 할지라도 이 두 마리가 끄는 이 수레는 힘차게 앞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상쇄가 되는 게 아니라 강화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걸출한 인물이, 헌신과 충성도가 그래도 높은 인물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서 노력한다는 그 인물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안타깝게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달려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손해보는 일들만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마음을 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배로 강한 힘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더 크고 원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그는 동역자라고 3절에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고집스러운 방법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화와 다툼을 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바보스러울 만큼 양보하고 맞춰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보하고 맞춰주고 또 세워주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3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죄로 가자, 악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합한다면,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귀한 사람들을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 것, 내 생각, 내가 강조되는 오늘 이 시대를 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해 보일지 모르지만,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파괴적인 모습들은 바로 이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주 척박하고 거칠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예전에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 칼부림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겁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모두가 불만족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은혜가 상실되면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 사회의 윤활유와 같아서 이 기계와 기계가 맞부딪혀 도는데 윤활유가 있어야 부드럽게 도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 맞부딪히고 관계와 관계가 맞부딪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윤활유가 없으면 인생들은요, 서로를 갉아먹고 서로를 파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음을 합하고 윤활유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 교회가, 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평화롭게 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마음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4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기쁜 일이 내게 주어질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무언가가 있을 때만 기뻐하는 반작용적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바운더리가 그 사람과 나만 생각 속에 있다면, 우리 도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생각의 바운더리가 원으로 있다면 그 안에 만약에 너와 나만 존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 바깥에 던져놓고 너와 나만 계산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사람의 기쁨은 반드시 너가 내게 뭘 하느냐에 따라서만 기쁨이 올 겁니다. 왜? 그의 세상 속에는 너와 나밖에 지금 없으니까요. 생각의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은 던져버렸고 너와 나만 있으니까 그 사람의 기쁨은 오직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나와 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늘 함께 하신다면 이 사람은, 너라고 쓰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면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요? 너라는 이 사람에게도 은혜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뭘 잘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이 크면 이 사람에게 선한 말, 은혜의 말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기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런 반작용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보호의 은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믿기에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공격하고 실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큰 하나님의 기쁨이 이 작은 일들에 상쇄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이 크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상쇄시킬 수 없다면, 이게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이 큰 기쁨을 무너뜨릴 수 없고 상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일들 속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와 내가 관계하는 어떤 사건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나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아프고 힘든 일이 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 기쁨을 삭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의 이유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그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미 받았으며, 그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뻤죠. 그런데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1만 달란트 다 잊어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 다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에만 몰입되다 보니까 아까 원에서 기억한 것처럼 나와 그 사람만 원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멱살잡이 하면서 자기 친구를 감옥에다가 던져넣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던져버렸고 은혜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자기와 그만의 관계 속에서 반응이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럴 겁니다. 친구가 내가 1만 달란트 단위 자체가 우리한테 어색하니까 내가 1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1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는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돌아오는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도 아니에요. 친구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친구가 싹싹 빌면서 내가 미안하다. 너무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고 여건이 너무 어려서 지금 내가 너한테 갚을 길이 없다.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가 1조 원을 탕감받고 왔는데요. 그러면요 그 친구한테 친구야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나는 1조 원 탕감받았는데 내가 그 너한테 100만 원 받겠냐?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친구 사이 아닐까요? 이게 1조 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이걸 싹 잊어버리고 그 사람과 나만 생각하면서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네가 감옥 가는 게 정상적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이 그림이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은 이게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와 나만의 세계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와 나가 아니라 너와 나와 하나님 세계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까? 걱정할 일이 안 생기던가요? 예수 믿어도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 생깁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 생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염려가 있어도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아닌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한 대여섯 살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싸우고 와가지고는 울면서 뭐라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막 이렇게 내뱉으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위로하면서 괜찮아. 엄마가 다 갚아줄게. 엄마가 그놈 만나면 혼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그냥 훌쩍훌쩍 울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또 잘 놀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그 억울함도 엄마한테 맡겼고
그 보복도 엄마한테 맡겼고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때요?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염려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맡길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는요, 이걸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도울 길이 없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천의 고아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맡길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힘을 가지고 또 이겨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쳐서가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가게도 하시고, 또한 나중에 더 큰 걸로 갚아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늘 지켜보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와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반응하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똑같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반응하는 모습이 똑같다면, 대처하는 방법이 똑같다면, 원망이 똑같다면, 이거 그리스도인 맞나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하고 있다면 이건 신앙의 수치입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그림, 내 세계 속에는 나와 너만 있지 하나님이 없어요. 내 세계 속에는 교회는 가는데 내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와 너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오늘 세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에든지 올바름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에든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장일 때 나타내는 모습하고 직원일 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죠. 물론 책임과 역할을 다는 건 그건 역할에 다 구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반응하고 삶의 방향과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면, 자가의 집에 살 때와 월세를 살 때 내 자세가 달라진다면, 내가 높아질 때와 내가 낮아질 때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환경 여건에 따라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과 여건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8절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일관되게 삶의 방향과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되 8가지의 덕목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는 이 8가지여야 한다는 거죠.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짓과 속임의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주인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장사꾼은 정당한 이윤 외에 속여서 사기쳐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이런 일을 기회가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과 속임의 방법을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지끈 감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돈을 더 벌게 될 겁니다. 수입이 많이 생겨서 삶에 조금 여유가 더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잃어버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양심에 찔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교회도 조금 빠지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 무너지는, 신앙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기껏 몇만 원 벌자고 내 안에 신앙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기 당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사기 당했다는 걸 알고 나에게 찾아와서 멱살잡이하면서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이럴 수 있어? 네가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흔들어댈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몇만 원 벌자고 하나님을 그런 수렁에 처박아 넣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몇만 원 벌자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평소 언행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 8절이 말하잖아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되고 난잡하게 노는 사람들과 장단 맞추려 하다 보면 나도 속되고 난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놀아도 달라야 하고 취미도 달라야 하고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겠지만 여러분 안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이거라면, 주님, 내가 힘들지만 손해볼 때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옳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100% 완벽하게 옳게 살기에는 우리는 그 불가능하죠. 인간이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옳으려고 늘 노력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바로 주님께서 옳은 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우리가 거짓을 일삼는다면 우리 주님이 거짓된 분인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사람들이 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따라가. 그러면 적어도 손해는 안 봐.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옳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적어도 30년 전에는 교회 가면 뭐 나쁜 거 가르치나, 교회 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선한 곳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손가락질하며 피폐하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둘 터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제 달라져 버린 거죠. 인식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든 겁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유지했었어야 하는데, 정직을 유지했었어야 하는데, 경건을 유지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수단과 방법을 그때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바꾸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땐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모양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정결은 교회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도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놀 때에도 그 게임이 정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취미 생활을 하셔도 그 취미 생활이 정결하셔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다면 그건 취미 생활로 게임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 삶의 습관처럼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게 뭡니까? 칭찬 들을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소리죠. 사랑받을 만하며,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 사랑 나눔의 삶이 그에게 배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 속에서 늘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생각도 늘 정치적으로, 사회적 개념으로 개념화되어진, 그렇게 생각에 길이 나버린, 길들여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를 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말은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란 소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말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수많은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번들하게 이야기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속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를 새기셔야 합니다. 혹시 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아닌가? 뉴스 아닌가? 정치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8절이 말하는 8가지가요,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도덕과 하나님을 똑같은 걸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덕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덕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게 도덕이라고 말하고 옳다고 말하는 건 누가 말해요? 그건 인간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의한 도덕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도덕과 하나님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도덕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도덕은 큰 개념이 아니라 작은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성도의 아름다운 덕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3가지의 권면은 전부 다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목을 매지만 구원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냥 믿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중요한 것,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엉망진창에 욕만 먹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결심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8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무엇에든지 하나님 오르며 경건하며 참되며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